합니다. 제가 오늘로 세 번째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연세도 있으신데 몽골과 또 지금은 아프리카 가나에 가 계셔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중심적인 신앙 고백서에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우리 장로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 고백서에 의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예배하는 무리들의 공동체다. 예배하는 무리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정의하는 것은 종교개혁가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강하게 표현된 신학사상이기도 합니다. 문화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회의 고차원적인 응답이며 그 존재의 궁극적 터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봉헌하는 인간의 응답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 예배 상황을 보면 이러한 예배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열린 예배라는 형식이 도입되면서 예배를 찬양팀의 인도로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면서 일종의 이벤트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회중과 소통한다는 명분하에 청바지나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또 설교 전에 먼저 교회 소식부터 교인들의 교제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경우도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예배의 참된 본질을 상실하고 변질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되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일까요? 오늘은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배가 출애굽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고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 제도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예배, 즉 제사 제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의 전반부 1장에서 17장을 보면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곡물을 가져다가 일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화목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서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가지는 모두가 속죄를 위한 피의 제사들입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3가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번제는 속죄를 위해 동물을 가져다가 저 가죽을 다 빼고 전부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제사의 정도와 직책 재질에 따라 소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서 제사장이 판단하여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빼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제사장이 이 소의 머리에 다시 안수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이 동물은 소가 아니라 소를 바치는 저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속죄를 위한 피의 제사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 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립니다.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죄는 무거운 죄들이에요.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도 황소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를 위한 피의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은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드립니다. 조금 약한 죄지요.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해야 될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제사, 피의 제사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일 정기적으로 대제사장이 주관해서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해마다 7월 1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지는 파렴치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 번제는 자신의 죄를 알아서 하나님께 죄물을 가져다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간악한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도 파렴치해서 죄를 지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회개치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성은 없지만 결코 인지하지 못한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만들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쓰고 한 마리는 그 머리에 제사장이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광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8장까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무려 152번이나 나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다시인데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만 백성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죄 은총을 위한 피해 제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만약에 이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만일 성소에서 죄가 정화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정화되지 않으면 속죄가 되지 않으면 그 오염으로 인해서 성소에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야훼께서 떠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없는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28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죄가 쌓여 더럽혀지면 땅이 백성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죄가 축적돼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가 있지 않게 된 경우에 노아의 홍수처럼 사람들이 전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땅과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나오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참으로 성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예배 순서에 모든 성도가 무릎을 꿇고 드리는 이 사죄의 기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이 순서를 우리는 매우 의미 있게 그리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을 10분 혹은 15분 동안 지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일주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사죄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 그리고 고의성은 없지만 인지하지 못한 죄까지도 목회자가 하나님께 간절한 사죄의 기도를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죄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서의 예배 전통에 그래서 그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배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먼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주일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성찰하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와 고백의 시간이 이 사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최초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를 드린 기록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회당이나 가정집에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일반 가정집이나, 그래서 가정집에 모여봐야 몇 명이나 모였겠습니까? 20-30명 모이는 거예요. 이게 초기 기독교회입니다. 혹은 유대교의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교 신자들과 똑같이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와 다른 것은 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말씀이 이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놓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론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로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론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얼마 안 가서 이방인 기독교의 예배의 핵심적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이 이신칭의론의 기초에서 쓰여졌습니다. 나아가 이 이신칭의론은 종교개혁가 루터를 통해 개신교 신학의 핵심이 되었고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선포하는 핵심적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도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의 공동체도 있었고 마태 공동체도 있었고 누가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바울의 이신칭의론을 예배의 선포의 한 부분으로 여겼지 모든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바울의 이신칭의를 가지고 늘 복음의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그보다도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더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도 이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정의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보다 늦게 기록된 복음서들을 보면 이신칭의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러한 분위기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또한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종말론적 부름 앞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은
바울의 이신칭의론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상과 제자됨의 이 가르침이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예배의 말씀 선포는 바울의 이신칭의론만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이신칭의론을 제대로 해석해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의 맥락에서 나온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아무런 해석이나 교정 없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신칭의론은 16세기 로마 카톨릭의 극단적 공로주의 사상에 대항해서 루터가 또 극단적으로 솔라라는 단어를 써서 솔라 피데를 이야기하게 됐던 것이죠. 솔라 그라치아를 얘기하고 솔라 스크립처를 이야기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성서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루터교 지도자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구원론으로 인해서 구교와 신교가 나눠졌는데, 이 구원론과 가지고 협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뉘른베르크에서 신학적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문을 결성하게 돼요. 근데 그 합의문에는 솔라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 오직 은총, 거기에서 오직이라는 솔라가 빠지게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회는 지금 루터의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를 전적으로 성서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순교자인 보네포의 말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싸구려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이요 떠리로 파는 사제요, 떠리로 팔아버리는 의로요,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이다. 값싼 은혜는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갈릴리 교회 예배의 말씀이 하나님의 값싼 은혜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를 선포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다른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곧바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이 있는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에 갈릴리 교회가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권력자들이나 어머니나 마리아를 비롯한 가족이 있던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이 갈릴리 교회의 신학적 지초죠.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오면 이들이 예수님이 아닐까 긴장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오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복음화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오히려 교회를 복음화하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교회의 정신이고 갈릴리 교회의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릴리 교회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최후의 심판 기사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자신을 일치시킨 것을 신학적 근거로 또한 삼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는 이 예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철저히 따르는 값비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됨을 선포합니다. 결코 뒷따름이 없는 값싼 은혜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한국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과 모델을 제시하여 주목받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갈릴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한국교회가 있지만은 비기독교 신자들에게 기독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8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행했던 가장 중요한 게, 비록 교회가 작지만 1000명이 넘지 않는, 아니 지금 100명이 예배드리죠.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보다 한국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수많은 학자들이 교회를 연구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범으로 갈릴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몸, 즉 너희의 소마는 단순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인데, 이 단어는 우리의 플래시,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해서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또 산 제사는 지금 살아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속된 세상과 구별하여 지금 삶 자체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후반절에 있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후반절의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적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형용사 로기켄인데, 이것은 사실은 리저너블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그런 뜻으로 번역돼야 마땅한 겁니다. 스피리추얼리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합당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너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삶 자체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장사를 할 때도, 공부할 때도, 가정에서 가사의 일을 할 때도, 건설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수도하면서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라 보라레 에스트 보라레, 즉 일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보라레 에스트 라 보라레, 예배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다. 예배하기 위해서도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를 얘기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참단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짓이 판치고 불의와 편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구약 성경을 보면 18장부터 28장까지 성결법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이 말씀을 보면 재판장의 거룩한 삶이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업인에게 거룩한 삶이란 눈속임을 하지 않고 공평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인은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지 않고 임금을 떼어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 23장 23절에는 농부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농부들에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곡식을 추수할 때 모두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일부 곡식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거룩한 삶은,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인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농부이기 때문에 농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받고 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우 여러분은 어떻게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 선교로 교회 예산의 50%를 사용해 왔습니다. 어떤 교회도 이렇게 헌금을 선교에 쓰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CO2 헌금을 하고 장학생을 위해서 헌금하고 베트남 카오뱅크를 위해서 선교하고 몽골의 공부방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사랑의 도시락 봉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지속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릴리 교회는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온 교회입니다. 또 그런 지도자들을 양성한 교회가 갈릴리 교회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더니 모 서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서클의 선배들이 MT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멋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갈릴리 교회였습니다. 희망의 집이 있었던 그 갈릴리 교회였습니다. 갈릴리 교회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하룻밤을 열심히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끝나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릴리 교회였어요. 그렇게 함께 왔던 우리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은,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민중교회를 희망하고 사회교육을 외치고 그래서 모두가 한국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다 성장했어요. 다른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신학대학원에서 갈릴리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식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지도 못하고
갈릴리 교회 왔어요. 임명진 목사님은 그때 얼굴도 못 뵀어요. 나중에서야 그게 갈릴리 교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 교회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천해서 수많은 젊은 신학도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전통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다운 예배자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와 격려, 치유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작마당은 포도때까지 마시며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기쁨 속에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릴리 교회 예배는 눈물의 참회 기도가 있고 정제된 언어의 기도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거룩한 성례전이 있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이 예배가 지속되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